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맹위를 떨치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은 사실 누구라도 이 당시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이들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목사님을 통해 배웠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앞서 25장 11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만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유다가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들려진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우상 숭배에 힘쓰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이 유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쭐대기를 멈추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자신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일지라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작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는 바벨론 그리고 앞서 배웠던 여러 강대국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오랜 시간을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잊으신 건 아닌지, 과연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이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에 흩어진 양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라는 하나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린 제가 덩치가 큰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저를 보고 속상해하시면서 팔을 막 걷어붙이면서 누가 우리 딸을 괴롭혔어? 내가 우리 딸이 당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당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아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제게는 다가왔던 것이죠.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다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유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데요.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에서 너무나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의 회복을 꿈꾸지 못하고 있던 그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그의 대적들을 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져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너무나 꽉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떠나서 나를 자꾸만 과거에 머무르게 하던 그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편안함,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던 그 일로부터 여러분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참 멋진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뒤흔들고 정죄하고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지금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문제되지 않아. 나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 걱정 마 라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판과 징계마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다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바벨론과 같이 커다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결국 이 바벨론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와 현재의 이 모든 고통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